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에 그치지 않고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 누가복음은 우리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각종 좋은 것,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분이 넘치도록 많은 것을 받는 가운데에서 더욱 넘치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마치 성령은 뭐와 같을까? 1988년도에 미국의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가 열렸어요. LA에 있는 다저스가 결승에 올라갔는데 1차전에 9회까지 4대3으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감독이 9회 말 투아웃에 그 주자가 한 사람 나가는 찬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감독이 핀치터를 대타를 기용을 하는데 내보내는데 나오는 그 선수를 보니까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나오는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물론 선수 명단에는 있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선수를 내보냈는데 이 선수가 그 상대 투수는 전혀 홈런을 맞은 경험이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투수이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소위 full count, 2 strike, 3 ball이 되었어요. 그런데 절대 좋은 볼을 안 주는데 이 투수가 바깥쪽으로 볼을 던졌는데 그거를 툭 대가지고는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담장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2점짜리 홈런을 침으로 해서 역전승을 거두는 그런 놀라움. 이것이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 사상 그 전설이 된 게임이 이 게임이라고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감독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 성도를 보살피시는데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이, 즉 야구 감독처럼 성령은 우리 인생의 감독이시면서 정확한 때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수가 그 감독이 내보낼 때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감독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선수한테 너만 믿어. 그리고 나갔어요. 그 얘기는 선수는 감독의 말을 철저하게 신뢰를 하고 감독은 선수를 신뢰하는 것. 곧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는 감독 대신 성령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를 내보내실 때에는 분명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다. 그리고 나를 세상에 내보내시고 또 보낸 장소에서 분명히 그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기용하시고 나를 오늘도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성령을 신뢰할 때 내 안에 뭐가 찾아올까요? 내 안에 자신감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는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자신감이 말할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 저렇지 않는데 뭔 배짱으로 저렇게 할까? 그 안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할 때 인생 성령 감독을 내가 신뢰함으로 내 안에 찾아오는 자신감으로 오늘도 보냄받아서 놀라운 역전 투런 홈런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만루 홈런도 칠 수 있는 그런 때가 종종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신뢰할 때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한테나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한테나 다 공개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속마음, 곧 그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비전을 그 성도한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믿는 성도는 공유를 하는 것인데 먼 옛날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또 깨끗하게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의 장면인 이사야 6장이죠.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까지가 전반부인데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이 나한테 감동을 주실 때에는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은 나를 신뢰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자신감도 있지만 내 안에 전에 없던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아까 그 감독이 쭉 대기하는 대기자 명단 가운데에서 감독이 누구를 쓰실까요? 그 눈초리를 다 보고 눈을 다 보고 거기에 내가 하겠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선수를 보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는 지금 자원하는 마음, 제가 갈게요. 은혜 받은 성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갈게요. 손을 번쩍 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지금 이 세상이 이렇다는 것이죠. 똑같아졌어요. 지금 세상은 불순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본 비전은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은 그 가운데에서 많은 수가 순종으로 돌아서는 그 픽처, 비전을 지금 공유를 했는데 현실은 여기에 말씀을 전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이사야는 지금 손을 든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자원하는 마음도 생겼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거를 인내로서 참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 비전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지금 현실을 겪고 있지만 보냄받은 성도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걸 이겨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인내, 성도의 인내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는 예배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비전은 확실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만 오늘도 어제도 지난번에도 전혀 불순종하는 내 이웃을 가운데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실망은 고사하고 그 핍박과 업신여김과 그 조롱과 이 모든 수모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이 감동을 주면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예배로 찾아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에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은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그 소리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영어로 얘기하면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히네니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성도를 그 자리에 정기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이 모든 곤란한 상황, 비전은 내 마음에 품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찌할꼬 이 숙제를 가지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응답을 또 확실하게 하잖아요. 뭐라고 응답합니까? 예수가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주여 그렇게 응답하잖아요. 주여 응답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나한테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있다. 내가 주여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한테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은 극복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자 예수가 나한테 있다. 그 주여라고 부를 때에 나한테 믿음이 온다는 것. 더 나가서 교회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외칠 때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없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주어졌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벌써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셨고 또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구원하실 것이고 장차도 구원하실 그 이름은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도 이 불순종하는 세대 가운데에서 내가 당하는 이 끔찍한 어려움도
예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구원이 되고, 그 믿음이 나한테 찾아올 때,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찾아올 때에 드디어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웅장한 비전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망할 때마다 교회에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나한테 믿음, 구원자 예수의 믿음이 나한테 덧입혀질 것이고, 그럴 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성령이 다시 나를 보내실 때에 다시금 인내함으로써 내 사역을 세상에서의 나의 보내신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성도한테 다시 생긴다는 것이죠. 그럴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오래된 찬양이지만 인도하시는 주님, 영어로 The Lord has made a way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 위에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런 찬양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이 찬양처럼 다시금 힘을 내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예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세상에 나갈 준비를 기도로 준비할 때에 벌써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가 만날 대상 상황을 다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빌립, 지난번에 스데반 얘기했는데 그 다음 집사인 빌립의 전도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이 내시는 말씀을 이미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알지를 못해요. 말씀을 읽다가 막혔어요. 왜? 누가 인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내시가 자기 나라 돌아가면서 마차에 타고 가는데 이사야의 글을 지금 읽는데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빌립 집사를 정확하게 그 시간에 보내서 다가가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원문을 보니까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어떤 길일까요? 성도는 보냄받을 때에 모든 기본적인 사명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오늘 하루 기도하고 나갔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날 그 사람들을 다 예비를 하셔서 그 사람이 막혀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나는 답변을 해주는데, 물론 내가 맡은 분야에서 답변을 해주겠지만, 오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이 예수한테로 가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보냄받은 나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우리는 보냄받았을 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는 거하고 기도 안 하고 나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된다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처럼 내 말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꽂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아까 13절 이후에 14절 보시게 되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뜻은 우리 보고 기도로 준비해서 성령께서 내보내실 때에 그 현장으로 내보내실 때에 그런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15절에 그 결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모두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외 없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아름답도다 하는 말의 원뜻은 영어로 얘기해서 타임리예요. 타임리. 정확하게 그때에 정확하게 맞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상대방의 필요한 궁금한 모든 구원의 소식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 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보냄받은 성도는 예수께로 이 세상의 모든 심령들을 길 안내하는 맞춤식 복음 증거자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하면 돼요. 나한테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고 그 때를 기다려야 되니까 인내하는 마음,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에 때가 정확하게 해서 그 말이 꽂힐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3일인데 카나다에서는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보통 북미에서는 칠면조 고기를 먹잖아요. 이 칠면조는 슈퍼에서 파는데 거의 다가 이제 냉동, 생고는 안 팔고 거의 냉동 칠면조를 팔죠. 슈퍼에 사다가 미리 사다가 큰 거를 식구 수에 따라서 크기를 맞추고 칠면조를 사다가 냉장고,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추수감사절 되게 되면은 해동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는데 어떤 주부가 냉동 칠면조를 샀다가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그 해에. 그래서 저 깊이 그 냉동고 저 안에 있는 칠면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오랜 세월 후에 냉장고를 정리한다고 보니까 23년 된 칠면조 고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 칠면조 파는 그 메이커 회사에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 안내원이 나오길래 23년 된 댁에서 판 그 칠면조인데 먹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안내원 하는 말이
그 23년간 냉동고 온도가 영하로만 유지되었다면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 회사에서 그 맛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죠. 오래됐으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기부하기로 지금 마음을 정했어요. 결국은 23년 된 이 친연조가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갔어요. 그 때에 맞지 못한 헌신 문제인데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오는데 23년 아니 그 이상으로 그 부르심에 내가 구원자 예수를 내가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 못한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세월이 계속 흘러간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나한테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은 그렇다 치고라도 더 큰 문제는 그 후에 성령이 나를 세상에 보내심이 없이 내가 오랜 세월을 산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오늘도 세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런 확신이 없이 이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그냥 끌려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23년 아니면 그 이상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못했어요. 오늘도 내가 아픈 현실 가운데에 교회에 억지로 나왔지만 마치 차가운 그 친연조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그걸 다 녹여버리시고 오늘 과연 23년 후지만 오늘 부르심에 응답을 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신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나한테 자원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제는 인내하는 마음도 생겨서 이 세상에 내가 맞춤식 복음 증거자로 보냄받았을 때의 그 삶은 이전에 삶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그것은 우리 지금 현 세대하고 방불한 거예요. 전혀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 하고서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세대. 그 당시에 바울이 섬겼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 아예 불순종으로 꽉 찼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런 완전히 냉동된 칠년조처럼 굳어진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예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기에 예비를 하셔서 만일 너희가 바울처럼 기도로서 준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인내할 때에 너희 입에 정확하게 그 시기에 딱 맞는 말을 내가 너희 입에 넣어줄 때에 23년 아니라 230년 넘은 그 심령도 그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오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가능성을 얘기할 때에 우리 교회가 받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별의별 희한한 말을 다 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신앙을 배척하고 우리를 업신여길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아까 이사야처럼 인내로서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당대의 그 불순종의 세대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불순종에서 순종하는 대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서 그렇다. 이유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기도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성도의 기도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는 신뢰와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보내심이 더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기에 보냄받은 우리는 맞춤식 복음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보내심을 확신함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예배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감사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주신 말씀에 감사하면서 찬송 588장 하겠습니다. 공중모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갓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이뇨 들의 파파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없고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성에 던질 굴도 깊이시거든 사랑 많은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창세기 1장을 읽고 아담이 받은 부르심에 감사해서 또한 보냄받은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 불순종 세대를 정복하시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Thank you.